설교하는데 라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이 바닥에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이 적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믿음의 말은 아니고 그냥 위로가 되라고. 이거 말고도 뭐 더 있답니다. 뭐 빛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요거 좋네요. 행복만 호로록 맛있게. 그래서 요 브랜드의 라면에 매년 문구가 좀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 뭐 좋아돼요. 요거 말고 과자가 있는데 과자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 안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자도 사러 갔는데 새벽 1시에 사러 갔는데 그 과자 다 떨어졌대요. 오늘 아침에 다른 데 갔는데 거기도 없대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사실은 그 과자 사왔으면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당첨되면 선물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행성을 막아주신 것 같아요. 이걸 위로 마케팅이라 합니다. 현대인들이 위로가 다 필요해서 이 말 한마디, 이거 뭐 누가 의미 있게 적었겠어요. 뭐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적었지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알지만 위로가 우리 필요하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면 그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84,000개랍니다. 거기다 적을 수 없으니까 많이 쓰이는 이름 500개만 적었대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없어요. 홍승연도 있고 홍승현도 있는데 홍승영은 없어요. 청주에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강사님 오셨다고 강사 홍승현 하고 크게 써놨는데 제가 제 이름을 홍승현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이분들이 이거 틀린 거 알면 얼마나 민망해할까. 현수막에 붙였으니까 제 얼굴은 그래도 제 얼굴 갖다 붙였더라고요. 제 이름은 위로가 안 되는 이름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 없는 사람은 그 과자 먹을 때 화나냐? 자기 친구 이름을 찾아내는 게 이렇게 재밌대. 애기 이름 찾아내고. 그 전승태 목사님 그댁 애기는 이름이 과자에 있어요. 그 500개 명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 목사님이 앞으로 그 과자만 사 먹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안 판다는 거예요. 매진이라. 내 이름이 아니어도 가족 이름이 있어서 좋아하고, 누군 또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이 있으면 그거 씹어서 재밌대. 그렇게 씹으면 입에는 초코과자니까 달지만 뱃속에선 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씹으면 되나? 사랑해야지, 녹여야지, 살살. 우리가 참 위로가 필요한데 어디서 위로를 누릴 것인가? 사도 바울은 보디올에 도착해서 거기서 7일을 머물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갈 때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나, 아비오 광장은 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에서 트레스 타베르나는 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50km만 해도 이틀은 가야 되고 70km면 3일까지도 가야 되는 먼 길인데 거기까지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어차피 로마로 올 건데 로마로부터 바울을 마중하러 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느껴지십니까? 15절 마지막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 정도 되는 대사도면 담대함은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사람에게 담대함을 얻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바울 같은 대사도도 어려운 건 어렵고 그에게 위로를 주실 때 하나님은 담대함을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그에게 개인적으로 턱하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담대함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막 이런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없어도 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뭔가 좀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거 다 착각이고 억압입니다. 세상에 살지 않고 혼자 하늘에 속해 사는 것처럼 구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고 팔다리 됐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팔다리만큼 가까운 게 있습니까?
친밀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친밀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친밀한 게 성도의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있었던 건 신라가 같이 있었죠. 오늘 여기서는 이 아피오 광장까지 70km를 걸어서 나를 만나러 온, 나는 죄인인데, 죄수인데, 여러분 누가 사형수 중에 섞여 있는 죄수인데 그러면 내 가족이라면 모를까?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시겠습니까? 그 되겠어요, 그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교도소로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가해자가 되면 뜻밖의, 오래전에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눈길에 미끄러졌는데 인사사고가 나서 감옥에 계신데 얼마나 안타깝든지. 그건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실 거지만 그래도 그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사형수들에게 섞여 있는 죄수입니다. 그를 만나러 3일 길이나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바울에게 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울보다 위대하고 예수님보다도 뛰어나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르짖으신 절규 중에 하나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독에 관한 절규였어요. 예수님도 그럴지인데 우리 누구도 스스로를 자폐하고 차단하고 관계에서 격리돼서 나 혼자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잘 믿고 나 나름대로 믿고 살아보겠다,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형제를 만나 담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이 담대하는 단어 타르소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실 때 그 요한복음에 있는 18장에 그 담대하다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그냥 사람 만나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 같은 담대함. 이 어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감히, 이런 뜻이에요. 감히. 여러분, 감히 뭘 한다. 하루 강아지가 범에게 덤비면 감히 덤비는 거죠. 그런 담대함이에요. 그런 담대함. 그래서 바울은 아직도 죄수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바울이 13절을 보면 멜리데 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떠날 때는 멜리데 사람들이 막 쓸 것을 다 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출발했지만 11절 보면, 10절을 보면 그렇지만 11절 보면 12절 수라구사에서 사흘 바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도 바람이 안 일어나니까 출발을 했는데 13절 둘러서 레기온까지 갔다. 레기온은 이제 로마 본토의 항구입니다. 수라구사는 시칠리아 섬 동편에 있는 항구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 본토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냥 못 가고 그 짧은 거리인데 돌아 어떻게 간신히 가서 거기서 또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루 머물고, 여러분 시간이 지체될수록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바울이 로마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사형수들에게 섞여 있는 재판받는 몸으로 오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할 수 있으면 일부러 그런 일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 얼마든지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죄수가 되지 않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한 번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좀 가보자 한 그 일이 꼬여가지고 시간도 3, 4년 지체되고 이런 참 불행한 상황이 되고 그 직전에는 풍랑을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고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를 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걸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이거 특별한 대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한 14절을 보면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7일을 머물었다.
이제 어떤 분들은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7일 머문 걸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는데 본문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이 기록을 보면 누가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기록하죠. 어느 섬에 며칠 있었고 갈 때는 어떻게 둘러갔는지, 직선으로 갔는지, 순풍을 만나갔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그들이 이레를 머문 이유는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일행에게 우리와 좀 더 있자, 그래서 7일을 머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276명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목적지인 보디올에 도착했으니까 뱃사람들하고 다 흩어진 겁니다. 이제는 죄수들과 죄수들을 후송하는 어떤 로마의 군인들 몇 사람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요청을 받고 거기 머물렀다. 왜 못 머무르겠어요? 이전에 멜리데 섬에는 3개월이나 풍랑 만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이들의 마음은 아마 그 넉 달여 기간 동안 다 바울의 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져. 누가 높여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부흥을 경험한 사람도 힘들고,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 저녁마다 깊은 평안과 기쁨과 공허를 함께 느낍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공허하잖아요. 9일이나 놀아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내일 출근 이미 했습니까? 공허. 우리 학생들이 어제 집에를 안 가고 교회에서 떠돌더라고. 공허. 가을방학이 끝났거든. 우리는 누구나 감정의 변화를 겪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만남으로, 마태복음 18장에는 언약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근데 하나님 만나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게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주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에 위로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위로와 담대함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래전에 참 착하게 생긴 변진섭이란 가수가 희망사항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우리 형제들은 알잖아요.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다. 적어도 나랑 살진 않는다, 이런 거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런 여자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난 좋다. 서로 위로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겐 위로가 없어요. 아니, 과자를 사면 내 이름이 있어서 위로를 받을까 했더니 내 이름만 없어. 내 이름만. 아니죠.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8만 종류 이상의 이름이 거기 없어요. 있는 건 10%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뭘 위로를 받겠다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고 여러분, 이걸 법률 용어로 채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은 거기 오셔야 될 약속의 의무가 있어요. 빚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거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두세 명이 모여서 전화하면 내가 자다가라도 나가야 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뭔 빚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빚을 지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가족 안에서, 두세 명이 교회 안에서, 두세 명이 직장 가운데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거기 오셔야 하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헤매러 다니지 말고 주님을 오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은 버리고, 아니 그건 말고요, 나 혼자 어떻게 좀 만나보게, 다른 길을 찾느라고 방황하고 헤매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럼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안 되는 걸 계속하는 멍청함을 버려라.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데 주일학교 교육이 실패하는 거예요? 청소년부에 가서 아이들이 교회로 안 나와요? 청년부에 가서 아이들이 교회로 안 나와요? 그럼 그 실패한 교회 아니에요? 교육 아니에요? 아니 고등학교를 잘 보내놓으면 그 아이가 대학 가야죠. 중학교를 잘 보내놓으면 고등학교 가야죠. 그런데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부에 안 가면 그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왜 그걸 계속하느냐 말이에요. 왜 실패하는 걸. 적지 않은 우리 후배들이 선배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가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만날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만날 때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 큰 감사 드린다는 그런 단어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 정말 진심의 감사를 드릴 만큼 충만했고 마음이 담대해서 감히 내가 죄수지만 황제 앞에 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일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좀 특별한 일은 여기 있는 이분들이 바울을 언제 봤다고 바울을 만나러 왔는가. 물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다닐 때 어딘가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만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27장 2절을 보면 처음에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출발할 때 거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아리스다고가 배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지만 함께 탔다는 것만으로도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로부터 온 사람 중에 아마 성경에 이름이 알려진, 우리가 알만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형제들이 왔다고 분명히 적었을 겁니다. 배 머리에 무슨 장식이 있는지도 지금 적어놨는데요.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래요. 역사성 때문에. 근데 안 적어요. 그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알 수 없는 어떤 형제들. 자, 바울을 만나러 70km를 간다 합시다. 그럼 쭉 70km를 가서 바울을 만나면 바울과 함께 다시 로마로 와야죠. 70km를. 그러니까 왕복 140km를 이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잘 걷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많으시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원로이기보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젊으신 안수 집사님들 뭐 요 정도 되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3일, 이틀, 4일을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죄수들의 호송 대열과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애정과 사랑과 연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잠깐 성경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이 로마로 지금 바울이 가고 있잖아요. 그 로마에 4년쯤 전에 바울이 이미 서신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잠겨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너무 좋죠.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게 바울 서신에 보면 앞부분에 인사, 축복이라고 감사라고 하는 인사가 한두 절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1절부터 7절까지 길게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데는 바울이 아는 가봐 직접 개척을 했거나 사역자를 파송했거나 양육했거나 잘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인사하면 되지만 로마는 가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그렇죠. 로마는 세계 수도, 제국의 수도예요. 바울은 변방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사도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긴 인사를 했다. 아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로마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도 들었다. 로마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는구나.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너희에게 가기를 정말 원하노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12절 마지막 보세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래. 이 피차 아니함을 얻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다, 이런 권사님에 해당되는 단어 파라칼레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위로를 받는 동등한 개념이에요. 동등하게 그들을 높여주면서. 사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낼 때 복음의 책을 보내거든요. 로마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건 맞아요. 예, 아마 이동하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복음 안에 세워진 건 맞지만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정확하게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나아갈 길을 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내가 전하고 싶은 신령한 은사,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도 주었고 여러분 같은 헬라인에게도 주었다,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이신, 믿음으로 칭히 의롭게 된 교리의 핵심 성구가 여기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은요, 불의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불의로 인하여 죽겠지만 의인은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어 살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지금 편지로 써서 바울이 로마에 보낸 거예요. 그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많았을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언제 쓰고 있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이게 그냥 주류된 의견입니다. 추측인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쯤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3개월 머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 전에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회복이 됐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는 어디냐면 그리스 반도의 남쪽 끝이에요. 거기서 배 타고 아드리에를 쑥 지나가면 바로 로마입니다. 바람만 잘 맞으면 하룻밤에도 건너가는 길. 지금도 페리가 다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성지순례를 가면 고린도 아테네 이쪽에서 이제 아테네는 동쪽이고 서쪽 끝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면 자는 동안에 이 페리가 큰 배예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도 아침 전에 이태리 반도에 도착합니다. 쉽죠. 더구나 거기는 지중해처럼 수라구사 같은 폭풍이 일어나는 데가 아니에요. 아드리아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냥 서쪽으로 바람만 맞으면 하루만 가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반대로. 여기서 로마로 가는 길이 하루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40일 길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하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바울을 기다렸겠죠. 4년 동안.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이후로 복음과 복음의 삶에 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다시 연결이 돼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까 1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얘기 나와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유럽의 서쪽 끝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2200km,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2200km, 그 중간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로마의 동쪽 지역, 그리스, 터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거기로 갈 때 24절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 보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1장에 있었던 말이죠. 피차 안위 받기를 원하노라. 25절 그러나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6절 마게도니아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얼마간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꽤 많은 헌금이었던 것으로 생각해요. 큰 헌금을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렵거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얼마 전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방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헌금까지 합니다. 열매죠. 열매를 다 전한 다음에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알고. 어떤 신령한 은사는 충만한 복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선물이고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구원의 삶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로마 교회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16장 전체는 로마에 있는 바울이 아는 성도들에 대한 인사입니다. 16장 1절 갱그레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아마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릭스가 아길로가 문안한다. 5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6절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안드로노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너무 많네. 9절 스다구에게 아리스토블에게 계속 11절, 12절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언어 학자들이요. 이거는 바울이 쓴 거 아니다. 로마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로마에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생각할 만큼 바울은 우연히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로마 사람들이 나는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뿅 하고 와가지고 나를 위로하더라. 이게 아니라 서로 안위를 받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요새 말로 하면 바울이 로마 성도를 챙긴 겁니다. 이 위대한 복음에 서신 로마서를 바울이 어떤 애정으로 썼는지 우리가 방금 1장과 15장을 통해 읽었지요. 그런 애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애정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적혀있는 사람들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사실 로마에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계속 선교 다니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성도를 얻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와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스승님 우리한테 너무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목사가 되려면 항상 3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따리 쌀 준비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떠나고 나면 이전 교회는 쳐다도 보지 마라. 새로운 목회자에게 부담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 거리감을 두고 떠나면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전화도 지워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옳았어요.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성장, 팽창, 성숙하는 중이었어요. 이제는 안정화 시기에 이르러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끔 보면 이전 교회 제자들이 찾아와서 커피 마시고 있어 그래요. 예. 자기 돈으로 사준 거야? 교회 신방비로 사준 거야?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래요.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 줄 몰라요. 저게 교회죠. 저게 교회죠. 그래서 저는 젊어서 그렇게 사역 열심히 했으면서도 정말 전화번호 하나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뒤 돌아보지 않는다. 이제 알아서 너희들이 하는 거다. 이런 무슨 선비 정신도 아니고 개척 정신도 아니고 뭡니까? 오래전부터 기독교 기관들이 저에게 동역하자 했을 때 제가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 기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와서 같이 훈련받고
교회로 보내야 돼요. 근데 어떤 데를 보면 성도들 보내놓으면 훈련한 다음에 다음 과정 만들어 또 오라고 그러고 다음 과정 만들어 또 오라고. 그러면 안 돼. 기독교 기관은 그럴 거면 당신도 교회를 개척해야지. 연합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교인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건 기관사역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못했어요. 함께 하는 것. 바울을 보세요. 로마는 바울이 전도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그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고 그들의 영과 삶과 사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나를 서바나로 보내줄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미래에 가는 사명까지 주면서 여러분 이게 사역이고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사역을 하십시오. 교회를 얼마나 잘하고 그저 그럴듯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도를 얻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 드니까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 하고 분노 좀 그만하시고 여행 가을에 잘 갔다 오시고 후배들에게 사랑받는 언니가 되셔야 돼요. 저 언니다. 피하자. 홍해의 기적이에요. 다 피해가. 그러면 안 돼요. 장로, 집사, 권사, 순장, 모든 교사, 모든 섬기는 이들의 목표가 바울이 경험한 결과를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올 것인가? 또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볼 것인가?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를 성경 안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뭘 중요해? 하나님이 다 아시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있죠. 교회 안에 사람하고 지내다가 속상한 일 몇 번 겪거든요. 그 속상한 것 때문에 마음을 쿡 닫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거라. 여러분 두 말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어서 나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럼 490번 하면 됩니까? 세다가 잊어먹도록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연합과 연대가 안 돼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와보세요. 20절에 바울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고옥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로마에서 그들이 바울을 만나러 갔고 바울과 함께했고 바울과 로마로 돌아갈 때 바울이 걸을 때마다 바울이 팔을 흔들 때마다 그 손과 발에서 쇠사슬 소리가 철컹철컹 났는데 그 형제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 곁에 함께했다. 이것이 공동체다. 저는 그 카랑카랑 목소리로 철컹철컹 말씀하실 때 가슴이 막 철썩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쇠사슬은커녕 누가 비난만 좀 해도 웅덩이에 던진 돌멩이 하나로 잉어떼 도망가듯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바울의 손목에서 그 울리는 철컹철컹거리는 쇠사슬 소리를 이 형제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핵심은 동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그래서 성도를 주신 겁니다. 또한 그 철컹거리는 소리를 함께하는 게 동역입니다. 그것을 터부시하고 피하고 거기에 선을 긋느라고 우리가 고립돼요. 또한
그 동역을 얻기까지 바울이 그 로마 성도들을 챙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안달났던 이런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컵라면에 이거 한 줄 넣었다고 이게 잘 팔린다고, 과자에 내 이름은 있지도 않은데 그거 500개 써줬다고 과자가 없어서 못 사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나라는 OECD 1등 가는 자살국입니다. 1년에 1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 40대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 아니고 자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1만 5천 명 스스로 생을 버리고 남겨진 가족과 이웃은 또 다른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그분들이 유서에 남긴 공통되는 5단어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남긴 거, 엄마, 아빠, 부모,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관계에 대한 말들이에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 생각하니까 관계만 남는 거예요. 관계만. 거기에 언급된 분들이 그 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를 버렸겠어요? 서로 버렸지. 그걸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처절한 끝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바울의 손에 감겨있는 쇠사슬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거친 언사와 부정적인 시선에 쇠사슬을 두릅니다. 우리가 달 때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아직도 교회 다녀? 지시대도 교회 다녀? 교회는 왜 그래? 그런 소리가 쇠사슬처럼 철컹철컹 들려요. 그렇게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그러한, 외부로부터 얽매여 있는 그러한 쇠사슬 같은 악한 소리는 대구 싸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교회 공동체의 교회다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만 이겨내고 씻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이를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수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님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고 우리가 모일 그때 주님 임하신 것을 믿으며 주님의 임하심을 의지하여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동역을 추구하고 그 철컹거리는 소리를 함께 극복해내게 하시며 그 동역을 얻기까지 바울을 닮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그 선한 언약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며 혼자 서야 한다는
불필요한 의무감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과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로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가족을 저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시고 교회를 저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저희가 모여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역의 부르심, 동행의 부르심, 공동체의 부르심에 존귀함을 잊지 말게 하시며 우리 생명의 빛은 우리를 치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공덕을 쌓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며 오직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으로 쇠사슬의 철컹거림을 넘어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공동체로 주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